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으신 다음에 폴짝 뛰어서 30절부터 35절까지로 이렇게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는 걸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는 비난하는 그 얘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부터 22절 읽으신 다음에 30절부터 35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세불을 힘입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30절 같은 데 보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심지어 친속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같이 사는 가족들 정도가 아니라 외가 친가 친척들이 나타나서 막 그를 막 끌어내려고 하면서 이유를 알아보니 예수님이 미쳤다, 쟤 정말 돌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막 오해와 또 때로는 창피함,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은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성경 속 가정의 아픔 그리고 우리들 가정의 아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풍월에 둘째 아담 들은 게 세뇌가 돼 있으신데 성경엔 둘째 아담으로 돼 있지 아니하고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과 둘째 아담은 전혀 다르고 성경은 콕 집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아담에 대해서는 오실 자, 오실 예수님의 표상, 예표 가장 중요한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고되었고 어떻게 예시되었는지 그 표상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에 대해서 정말 정통하다 할 정도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월 1일마다 읽는 내가 성경 일동하리라고 결심하고 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또는 대단하게 설명할 소개할 첫 번째 문장이 얼마든지 다양할 텐데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왜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했는지를 우리가 정말 면밀히 진짜 사모함을 가지고 꼼꼼히 철저히 그렇게 들여다봐야
정상이겠죠. 그래야 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측면의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가족의 아픔, 이런 그 초점을 가지고 오실자의 표상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계 또는 그 세계의 정점을 이루고 중요한 의미를 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정,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둘이 진짜 가장 아름다운 부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건만 뱀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하고 온전할 것 같았던 부부관계가 깨지고 아담의 가족들이 다 망가진 이야기가 창세기 3장 4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의 세 뼈대를 이루는 부부관계, 아이들 형제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관계, 이 세 관계가 다 여지없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하와에 대해서 죄 때문에 먹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왜 쟤를 만들어줘가지고 나를 이 지경 되게 하십니까?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도구로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에게 손가락질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소중한 아내를 저 여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고 망했습니다 하고 원망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또 그들로부터 나온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처참한 갈등, 아픔, 정말 저주를 당했는지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남이 내 자식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분노라도 거기에 쏟아붓고 한순간이라도 넘어갈 수 있으련만 여전히 내 집에 있는 내 큰아들이 내 눈에 없고 내 마음에 피멍이 들어있는 작은 아들을 죽였다. 그 충격, 그 처절함을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게 갖고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4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을 죽였다, 또 어떤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는 그 단어가 그 같은 4장 1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 아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소년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소년이라는 게 첫 번째 뜻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그래서 아마도 짐작컨대 번역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죽인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충분한 의심이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그 가정의 비극이 4장에서 마감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관계,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덮어씌우고, 형제관계,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부모 자식 관계, 부자 관계, 라멕이 아들로 생각되는 그 어떤 소년을 죽이는 이런 처참한 비극이 첫 가정에 계속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아담의 모습이 복되고 은혜로운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렇게 처절한 가정의 비극으로 완전히 처참한 절정을 이루고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다를까요? 아담의 후손이며 그 죄가 계속 흘러나오는 아브라함은 달랐겠습니까? 천하에 그냥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뿅 갈 정도의 미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관심 있는 하와를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어디 가서 조금 눈치가 이상하면 내 누이니까 가져가시라고, 이 비참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왕에게, 집권자에게, 유력자에게 갖다 바쳤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겨우 살아나오는, 아니 그토록 소중한 부부가 갈라져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을 믿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매일 얼굴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를 팔아먹고 그것을 한미천 잡고 했던 그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았겠어요? 그 부부간의 갈등.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게다가 비록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보고 은혜롭다, 참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전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 증거하기를 모리아산 이후의 이삭이라 하고 말씀을 증거한 대로 그 이후의 이삭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질 않고 조만큼 떨어져 따로 삽니다. 너무 두려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꽂은 그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눈을 떠도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생활할 때도 떠오르고 잠잘 때도 떠오르고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집에 가지도 않다가 겨우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얻은 다음에 처음으로 신방을 차릴 때 어머니가 거하시던 그 방에 가서 신방을 차리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그 죄와 저주의 그 더러운 흐름을 피할 수 없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막 팔아치우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형제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이 온전하지 못하고 참혹할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하시더니 다윗은 달랐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무려 8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여인 빼고도 더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유명하게 되니까 왕이 사위 부마 삼으려고 자기의 딸인 미갈을 줬다가 뺏었다가 다윗은 또 그거 얻겠다고 막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소중하게 정말 기구할 정도로 연결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부인 남편을 업수히 여기고 뭐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는 내가 너하고 동침 하나 봐라. 너는 절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그때부터 안 봐버렸어요. 목숨을 걸고 얻은 여인이요 목숨을 걸고 찾아온 여인입니다. 다른 아내들과는 달리 미갈만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런 정도로 특별하게 기록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이간이 되고 갈라지고 처참한 고통으로 계속됩니다. 그 밑에 아들들의 갈등은 처참할 정도죠. 암논이라는 아들 하나가 어머니가 다른 소위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짓밟고 그런데도 다윗이 그걸 어떻게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를 안 하니까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지간에 살인의 갈등이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나타나죠. 부부가 갈라지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형제간의 사륙에 머물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정도 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내쫓고 도망다니다가 돌아오고 다시 역전이 되면서는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군대 장관에게 신신당부했어도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이런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를 미리 소개했던 이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아담도 부부가 갈등을 겪고 형제들이 갈등을 겪고 부모가 아들을 자식을 죽이는 비극이 있더니 아브라함도 부부가 갈등을 겪고 아들 형제들이 갈등을 겪고 심지어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일지언정 부모 자식 간이 은혜롭고 즐겁고 감사한 사이보다는 비참하고 두렵고 멀어지는 그런 갈등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다윗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 부인과 갈라지고 아들들이 서로
누이를 짓밟고 또 그 사람을 살육하는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런 비극으로 구약 내내 가장 중요한 예수의 예표는 가정이 처참하게 죄와 악에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오셔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지만 역시 그 부부가 정혼한 사이로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인 모르게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걸 보고 요셉의 고민이 엄청 깊었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는 어쩔 수 없이 낳지만 저 여인과 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부부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위기와 정말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형제들은 여기 나오는 대로 쟤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신이야. 쟤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겠어. 쟤 완전 미쳤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심지어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 쟤 돌았나? 왜 저런 소리 해? 쟤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헷가닥했지? 돌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이 마가복음 요 뒤에도 보면 6장에 보면 6장의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아니 왜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절대 표현 안 하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아버지가 일찍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불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마리아의 아들, 그들은 이걸 좋은 뜻으로 불렀다기보다 저 과부 아들이야, 저 과부집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오히려 입증하고 고백하고 시인한 그런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진짜 예수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도 형제간도 사실 부자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대놓고 형제 일가 친척들이 쟤 미쳤어요. 저 빨리 끌어가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납치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가둬야 돼요. 연금해야 돼요. 절대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붙들어 매둬야 돼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예수님이 진짜 사역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온 거예요. 마가복음 내내 일반 백성들이나 외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다 광야나 바닷가나 넓은 곳에서 바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는 꼭 집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금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한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인이다 이거예요. 불신자나 똑같다 이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콕 찍어서 예수의 친속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30절부터 나온 데는 무려 5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친과 형제들, 모친과 형제들, 모친과 왜 5번이나 이걸 강조하겠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뻔히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 터인데 왜? 내게 이제 새로운 가족이 필요하다. 마지막 35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위치도 집 바깥에 있고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무관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시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5번이나 강조한 핵심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과거에 우리 같으면 이제 여기까지 읽고 그래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끝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 막 내팽개친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왔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결국은 그 이후에 집 바깥에서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있던 가족들이 오히려 더 예수의 진실을 알고 변화된 그 모습을 성경 내내 후반전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친은 십자가에서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끝까지 보았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아까 요한복음은 인용해 드린 것처럼 믿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믿고 부활하실 걸 알고 그 무덤을 지키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도 했죠. 승천할 때에도 마가다락방까지도 같이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완전히 신앙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달라진 다음에 가장 신구약 성경을 완성한 최고의 절정의 책인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작은 저 밑에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가룟 유다 아니고 다른 유다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살갑게 봤던 그 모습을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게 믿음에서 이러신 것이었구나, 내 형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구나를 그 형제들이 누구보다 절감하고 변화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혈통과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시더니 혈통으로 형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히 변해돼서 미쳤다 그러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창피해서 가두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경을 쓰고 가장 앞장서서 내 형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마음껏 선포하며 목숨을 다하고 주님께 갔던 것입니다. 성경 속 가족들의 아픔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있지만 결국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혈통하니가 이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것을 알고 오해와 반목이 거두어지고 정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응원자, 최고의 보증자, 최고의 증거자가 된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족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과의 처절한 관계가 우리만한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있을까 싶을 그런 고통을 지난 수십 년 더하기 지난 4년을 거쳐서 이중으로 겪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족 때려치라고 버리라고 해서 무식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족을 막 함부로 대하고 저거 귀신 들렸다고, 저거 귀신이라고, 지옥 갈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했던 그런 무례하고 거의 불신앙적인,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 같은 그런 세월들이 있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만 믿게 하시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족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응어리들이 있고 정말 상처가 있고 온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전 교회가 뒤집어지는 그 죄와 악의 실상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다른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토록 어렵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교회를 밀어붙였던 가족들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러운지를 아마 처절하리만큼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예수 안 믿고 좀 기다렸다 이거 해결된 다음에 믿어서 심지어 미련하지만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이 처참한 지경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알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안쓰러움들을 정말 우리가 감출 수가 없었죠. 텔레비에 임원회 교회 텔레비 나왔어. 텔레비에 우리 교회 나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겪고 부끄러워하고 미쳤다고 했던 우리들, 이젠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고 했을 정도의 그 모습이 아주 예수님이 가족들에게서 겪으셨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교회라고 뭐라고 해서 미쳤다 그러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믿지 아니하더니 그걸 겨우 넘어선데 이제는 완전히 창피와 저주와 멸시와 모욕으로 온 세상 앞에 우리 교회 실상이 드러나면서 괜히 나왔나, 괜히 다녔나,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 따라서 우리 아저씨 따라서 나온 게 옳았는가 하는 그 처절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직접 형제들에게 당하셨던 그 모멸, 그 오해, 그 고통을 정말 나중에 부활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바꾸시고 온전하게 드러내셔서 그들이 오히려 가장 예수를 앞서 증거하고 성경을 쓰기까지 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후원자로 바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제도를 바꾸고 행동을 조금씩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성도를 성도되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 행해 가면서 절감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이것 또한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엄마 달라졌어, 우리 아빠 달라졌어, 나를 전도하고 힘들게 했고 진짜 교회 때문에 고통 겪던 그 우리 삼촌 달라졌어. 성도가 성도되게 가장 구체적인 실상이 오히려 이중으로 처참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리의 가족, 자녀, 친척,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가정되게, 가정의 회복, 가정에서 오히려 오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옳은 길을 갔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쉽게 외면하고 쉽게 눈 가리고 쉽게 도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함께 이 일을 함으로 가정을 지켰고 가족을 다시 얻었고 정말 온전한 가정을 회복했다 하는 이것으로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성경 속 가정의 아픔이 우리들 가정의 아픔이었고 못지않게 컸지만 성경 속 예수께서 역전하신 그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변화되고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교회 완성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데 열매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에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창피하기까지 했던 것들이 뒤로 던져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회복과 치료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의 영원한 변화가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